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기다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실 것, 메시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으로 약속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다윗의 후손에서 다윗과 같은 한 왕을 일으키시고 그가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들은 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광야 요단강가에서 광야에서 외쳤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때에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을 보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외치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보냅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사람을 요한에게 보내요. 요한에게 보내면서 요한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그리스도냐? 우리에게 알게 해서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가서 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3장을 읽었는데요. 3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5절 말씀에 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장 15절 말씀에 오면 그런 표현이 나오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린다. 예수님께서 오실 것을, 메시아가 오실 것을, 구세주가 오실 것을, 우리를 이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백성들이 다 바라고 기다렸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시몬이라는 사람도 나오고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도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기다렸고, 혹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사람을 보내어서 묻기도 하고 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죠. 그렇게 온 백성들이 다 기다렸던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이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정치적으로 잘못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가장 그 주위에서 강력한 국가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는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오히려 온 세상을 다스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는 나라,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그런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저 하늘나라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전한 메시지도 그렇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전한 메시지도 그렇고,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지는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 각 사람의 심령 가운데 거룩하신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서 사는 삶이, 사는 영혼이 우리의 안에서 회복되어질 때에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기도 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신가 사람들이 얘기를 할 때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자 대신 진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신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나는 그의 오는 길을 준비하라고 보냄을 받은 사람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요. 물은 예식입니다. 의식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들이 세례를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례를 받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진리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예수를 안 믿다가 죽음을 눈앞에 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기 전에 빨리 목사님 모셔다가 세례를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세례를 베푸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이고 잘못된 신앙. 세례는 그저 의식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예식에 불과합니다. 세례 요한이 말하잖아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세례 요한이 준 세례는 물 세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를 받아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어떤 세례입니까? 두 가지 세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 세례. 따라합시다. 불 세례. 여러분들 성령 세례라는 말도 들어보셨고 불 세례라는 말도 들어보셨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이 위로부터 내려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임을 너희가 알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부터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마스크를 주세요. 네, 점검을 나왔는데 마스크를 저도 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자, 요한의 세례는 물 세례죠. 예식이고 의식입니다. 그것을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거룩한 영입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는 Holy Spirit, 거룩한 영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성령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임을 너희가 알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다고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와는 전혀 다른 세례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례, 성령으로 주시는 세례입니다.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리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 거룩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이 죄 때문에 내가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거룩하지 못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했느냐면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람의 죄를 씻었어요. 그러면서 염소를 잡든지 황소를 잡든지 그리고 늘 짐승을 잡을 수는 없으니까 암송아지를 잡아서 번제로 살라서 불에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모아다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를 물에 타가지고 부정한 사람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탄 암송아지를 태운 그 죄를 탄 물을 뿌려가지고 부정함을 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 염소와 황소와 암송아지의 죄가 사람에게 뿌려서 사람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를 나타냅니다. 그게 어떤 역사냐 하면 우리의 죄를 씻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9장 1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는 능력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사람이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령의 세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있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에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믿는 사람에게 지금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바뀌기가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내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많이 변하지 않는 나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했습니까? 그리고 변하기를 사모하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까? 그러면서 실망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세월을 허송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변하지 않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변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좀 더 힘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틀린 생각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내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애쓰고 시간을 투자하고 힘과 능력, 노력을 투자한다고 해서 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구스인이 그 피부를, 구스인이라고 하는 것은 피부가 검은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희게 할 수 있느냐? 표범이 그 반점을 없게 할 수 있느냐? 너희는 머리 털럭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무능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무능한 존재가 내가 변하기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해야 되겠다, 애써야 되겠다, 결심하고 노력하지만 결국에는 우리가 쥐는 결과는 뭐냐면 실패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변화됩니까? 믿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믿으면, 지금 이 순간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사람도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 순간에 내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고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믿음을 가지기만 하면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 그 이전에는 영원히 지옥의 자식이고 멸망받아 마땅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믿음을 가지게 되면 믿음을 가지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천국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처럼 그 믿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행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다시 살리시는 역사,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섬길 수 있게 하시는 역사를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일할 줄을 믿느냐? 주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변화되기를 사모하면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내가 지금이라도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실제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 그것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우리에게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성령의 세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 성령의 세례를 완전히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맛만 보고 조금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성령의 은혜를 완전히 충만하도록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성령의 충만함이죠. 성령이 충만하게 나를 지배할 때에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주시려는 확신 가지고 진짜 실제로 변화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세례를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가운데 특이하게 오늘 나오는 말씀에 불세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들 불세례라는 말을 자주 들어보셨죠? 부흥회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부흥회 때 불세례를 받을 때는 마스크를 처음 쓰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불세례를 여러분들이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부흥 강사님들이 불러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부흥회 때 기도하고 강조했던 그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불세례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불세례 또한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불세례는 우리가 생각했던 아주 뜨겁고 막 그냥 뭐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막 주님을 위하여 살고 막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가 주어지는 거고, 불세례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불세례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심판의 세례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물로, 성령 세례가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겠죠? 그리고 불로 세례를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17절 말씀이 성령 세례와 불세례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세례를 예수님께서 주시는데 성령 세례와 불세례를 주십니다. 그게 17절에 나와 있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누가 받는 거예요? 알곡이 받는 거예요. 알곡이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 진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가 성령 세례. 그러면 불세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쭉정이가 받는 세례가 불세례입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타는, 결국엔 영원히 멸망받는 세례가 불세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세례가 우리가 흔히 생각했듯이 뭐 뜨겁게, 마음이 뜨겁게 하나님께서 뭐 불로 역사하시는 그런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정리를 한다면 성령 세례는 알곡이 받는 세례고 구원받은 사람이 받는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면 알곡이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의미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불세례는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성령을 거스르고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가 바로 불세례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오실 때에는 구원자로 오셨지만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립니다마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립니다마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시는 게 아니에요. 심판주로 오시는 겁니다. 심판하시러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내시는 거예요. 우리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알곡입니까? 쭉정입니까? 시작. 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요. 근데 알곡과 쭉정이가 다 어디에 매달려 있어요? 다 줄기에 매달려 있어요. 줄기에 알곡도 매달려 있고 쭉정이도 다 매달려 있어요. 근데 추수 때가 되면 다 털죠. 다 털어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갈라냅니다.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겠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는 구원받고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는 역사를 의미하는 거고, 불세례는 믿음 없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불세례가 의미하고 있는 그 뜻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뭡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있어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뭐냐면 색깔이 다르다. 알곡은 노릿끼리한데 쭉정이는 어때요? 누릿끼리예요. 노릿끼리하고 누릿끼리하고 차이를 아시겠어요? 자, 옆에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내 얼굴이 노릿끼리 합니까? 누릿끼리 합니까? 시작.
여러분들 색깔부터가 틀려요. 표정부터가 틀려요. 정말로 성령 받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변화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얼굴 표정부터 틀려요. 얼굴 때깔부터 틀려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금식하면서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어요. 40주야를 하나님과 함께 보냈다가 산 밑으로 내려왔을 때에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어요. 빛이 났어요. 40일을 하나님과 시간을 함께 보냈을 때 모세의 얼굴 거풀에 광채가 났어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모세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빛이 나가지고, 두려운 마음, 빛이 나가지고 모세의 얼굴을 쳐다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성막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는 그냥 맨 얼굴로 하나님을 만났지만 성막에서 나와서 사람들 앞에 서게 될 때는 얼굴에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수건을 뒤집어 썼어요. 하나님과 40일을 그렇게 보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며칠을 보냈습니까? 아니 몇 년을 보냈습니까? 아니 몇십 년을 보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얼굴 표정이 정말로 기쁨이 넘치는 표정이 되어야 마땅하죠. 얼굴 혈색부터 틀리고 표정부터 틀리고 모양부터 틀린 것이 당연한 일일진데 아직도 우리 얼굴이 죽을 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를 20년, 30년 믿어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알곡과 쭉정이의 두 번째 차이점이 뭐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알곡은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있습니다. 쭉정이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불세례를 받은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입니다. 죽은 채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영혼이 죽은 채로 인생을 살다가 죽으면 심판받고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 던져져서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저주받은 지옥의 형벌을 받으면서 사는 인생이 바로 쭉정이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세 번째로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생산성입니다.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싹이 나요. 열매를 맺어요. 알곡은 심으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수확을 합니다. 생산성이 있어요. 그런데 쭉정이는 심으면 싹이 나요 안 나요? 생명이 없으니까 당연히 싹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곡이라면 여러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믿음으로 구원받고 변화된 사람이라면 반드시 열매가 나타납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실제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바뀐다는 얘기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 함수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이 겉으로 나타나는 열매가 아니에요. 영혼이 그렇게 변화돼요. 그렇게 변화되는 영혼, 변화된 영혼이 밖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섬기는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물질로도 섬기고 말로도 위로하며 섬기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 결국엔 나중에 불세례를 받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될 사람은 생명도 없기 때문에 생산성도 없고 열매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10년, 20년, 30년을 믿었다고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생명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요. 내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거룩한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 거룩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도함 받으면서 사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내가 점검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 두 가지 세례, 성령 세례와 불 세례를 분명히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세례는 바로 그 두 가지 세례. 둘 중에 하나를 누구든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께로부터 성령 세례든지 불 세례든지 둘 중에 하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성령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한다는 뜻이 뭐냐면 마귀는 사람을 유혹해요. 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만들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만들고 자기 멋대로 결정하고 자기 멋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악과 먹고 싶으면 먹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서 마귀가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사람을 멸망시킵니다. 죄 짓고 살다가 결국에 멸망받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는 마귀에게 사로잡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는 순간 마귀의 일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순종하던 인생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되 충만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 가운데 변화를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축복은 뭐냐 하면 죄인이 죄를 이깁니다. 죄인이 변화되고 죄를 이깁니다.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 축복입니다. 더 놀라운 축복은 죄인이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죄인이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요.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형식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례를 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죠. 진짜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게 임하셔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확신과 그리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변화시켜서 마귀의 손으로부터 나를 건져내시고 죄를 이기게 하시고 자기 멋대로 살던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받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세례를 받을 거예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지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제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바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로 백성들이 전부 다 오실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지만 이제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건 누구를 기다려야 합니까?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시기를 재림이라고 얘기를 하죠.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것도 불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주께로부터 칭찬과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는 소망과 확신 가운데에서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며 기다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